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빛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변함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자, 원소 이렇게 보면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 물질이 반응하게 되면 물체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것들은 자극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극을 받으면 말랑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극으로 다양한 변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도 자극에 일정하게 좀 반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창조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원리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이잖아요. 우린 창조 원리를 또 믿고 또 그렇게 믿다고 확신하는데 무언가 고유하지 않은 어떤 원자나 원소 단위로 봐도 뭔가 자극을 하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도 창조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극을 받으면 변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에베소서 안에서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을 선포하면서 강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신앙을 흔드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잘 이겨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너네 믿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자극에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상기해보고 내가 지키기 위한 나의 행동과 마음,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변하지 않는 어떤 형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적 자극을 받기도 하고 내부의 변화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 자극받으면 변하는데 우리가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바울은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자극이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런 것을 인생,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다는 걸 알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결단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네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너네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보지 않으셔도 된다. 아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32장 1절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보여줍니다. 내용이 뭐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 여정은 광야의 여정은 역사의 여정이기도 하고 역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스케줄에 하나님과 모세가 반응하지 않아서 그들의 판단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작은 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벌어지면 인간이 이렇게 벌리게 만들면 사단과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문제, 죄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즉 외부적 요인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사명, 소명,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자극에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을 계속 걷는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이것에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8절이면 보시죠? 이건 오늘 앞에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보십시오.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너네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에서는 만물의 생성과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에게는 시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또한 빛은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빛 많이 안 쓰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건축 공간에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빛이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합니다. 빛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외부로 향해집니다. 생성을 돕고 인식을 도와주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도와줍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나를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빛의 원천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빛이 사물에 산란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은 원자에서 나오는데 다른 입자와 부딪힐 때 이 빛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빛을 산란되는 그 에너지가 빛입니다. 그때 빛이 생깁니다. 원자와 원자가 부딪혀서 생겨나는 게 에너지 그리고 빛입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물질들, 반딧불에 달하는 것들도 원자와 원자가 화학적 반들이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부딪힘으로써 나타나는 게 빛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자각합니다. 자꾸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좋은 회사와 좋은 입지를 따져야 하고 여러 가지를 스스로가 설계를 합니다. 이게 맞을까? 늘상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라는 요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해야죠. 근데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무를 하지 않고 노력만 한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 그럼 결탄코 절대 빛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서 빛나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눈을 감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나기 위해서 역으로 다시 눈을 감아야 돼. 왜? 정의의 눈을 감아야 하고 불의의 눈을 감아야 하고 말씀이 아닌 것에 눈을 감아야 하고 타협을 위해서 눈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려고 노력을 하면 되려 어두워집니다. 왜?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눈을 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본성은 내가 아니라 광원과 강원의 부딪힘으로 인지됩니다. 결국 빛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빛나지 않고 하나님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어렵지 않아서 쭉쭉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놀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선, 의, 진실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범죄는 어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낮에 흉기 사건이 나면 놀랍니다. 그쵸? 그 자체 웬만하면 다 어둠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저녁에 하지 낮에 잘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정체성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빛의 정체성이 있다면 선, 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폭로하라고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외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 의, 진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정의의 긴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비춰주고 하나님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비추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우리 빛된 걸 보는 건데 어두운 곳이 드러나야 되겠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비춰집니다. 그러면 선의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긴장이 있는 곳은 마땅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그 옛날은 100년 전 그때 광복 그때 일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랬던 것 같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적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둠에서 음란이 있고 범죄가 있고 횡령이 있고 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동들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아니 멀리 선배들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또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이러한 빛으로서의 사명이 존재하느냐, 또한 우리도 그러한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이름에 빛이 들어갑니다. 빛교회, 참빛교회, 새빛교회, 무슨 빛교회 많습니다. 혹은 이름에 빛이 없더라도 사명을 앞에 두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별로 빛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횡령 중심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로비 중심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 문제의 목사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갑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권력한 비리의 수많은 기득권 세력인 교회가 있습니다. 비리를 밝히기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게 빛된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리와 횡령, 성 문제, 이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혹은 제가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유로운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게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어둠에도 우리는 그럼 밝히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 온 세상을 밝히는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은 내가 밝아지고 싶은, 내 스스로 빛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밝게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서로를 비춰주면서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밝혀야 합니다. 밝은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어두운 곳을 가지 않고 밝은 데를 찾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는 게 교회인데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교회가 더 어두운 곳을 은밀하고 어둡고 그런 곳을 밝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추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젠 침묵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종 시절에 새벽에 출근해서 뭐 군종이 아니더라도 그 전 교회 제가 새벽에 경비시키는 알바를 좀 했었잖아요. 그 어두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면서 늘 겪는 일입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는 어둠을 들어가야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켜야지만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사명은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움직임은 자꾸 교회에서는 그리고 신앙에서는 동사가 많습니다. 왜 동사가 많을까? 죽지 않았으니까. 걸어라, 행동해라, 일어나라, 살아가라, 나아가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행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어나면 행동입니다. 움직이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걸어가도 괜찮다. 작은 빛이라도 있기에 우리가 직접 발광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빛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밝은 곳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떨리고 힘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야지만 그곳이 밝게 빛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돕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존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빛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쟁 항복으로 우리는 이제 강점기에 벗어나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아쉬운 건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광복했으면 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튼 광복의 뜻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잃었던 국권을 되찾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인해 차별받고 억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밝아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복이 필요합니다. 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빛을 되찾아야 모두를 비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되찾아 비추는 삶은 예수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며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는 우리의 행동과 삶, 어둠을 밝히는 것, 사랑하는 것, 폐허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나도, 우리나라도, 열방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빛나기 위한 노력보다도 빛 자체가 스스로 빛나는 것보다도 무언가에 부딪힘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계셔서 빛이 계속 비춰서 그것을 누군가를 밝히라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내가 빛이니까 너를 밝혀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 빛나기 위한 노력보다도 하나님께 비춤을 받아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 선배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했었고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웠고. 근데 지금 100년 뒤에 그 학교와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온갖 비리가 있는 곳이 기독교 사학이고 지금은 뭐 생명 존중보다는 돈 때문에 정부와 의사와 또 우리가 서로 안 좋은 감정을 이 세 가지 감정이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또 어둠 가운데 교회가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비리를 밝혀야 됩니다. 횡령을 끊어내야 됩니다. 장로라면 횡령을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갖 비리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있지만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자유로운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거기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왜? 우리는 자극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려면 우리가 빛 대신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잘 기두셔야 됩니다. 너는 조목사 너는 거기에 당당한가? 저도 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부가 부흥했다면 전 진짜 꼴보기 싫게 생각했을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돈, 섹스, 권력에서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체성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써 완전히 멸근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건 존재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지. 자꾸 넘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했으면 사과해야지, 회개해야지. 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나무인식이니까.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죽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합시다.